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의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윤정 입사님하고도 같은 청년 때 셀이었는데 그때 한 형님 분이 계셨어요. 그때 셀 모임을 할 때 늘 저에게 갑자기 신학적인 질문, 어떤 심오한 질문들을 저에게 셀 모임 할 때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직 신학대학원에 가진 않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에게 궁금했는지 신학적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혜와 지식이 엄청났겠어요? 아니죠. 엄청 얇고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형님이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제가 대답은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님께 사연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신학적인 질문들을 했냐면 그 형님의 아버지가 아프셨고 아버지가 회복되도록 온 가족이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 안에는 의심이 생긴 거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온 가족이 정말 애써서 기도했는데 왜 아버지를 살려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까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았는가? 그 형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끝끝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고 지금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 형님의 기도를 향한 의심,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왜 이 형님 얘기를 설교 초반에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형님에게는 분노가 아닐까? 또는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 그 형님 같은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형님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은 처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변화산 사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황홀한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에는 별세, 헬라어로는 엑소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의 엑소도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내용, 구원한 내용.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으로부터 그 선지자들로부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내용, 예수님께서도 구원할 내용,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환상 가운데, 환상이 아니죠, 실제로 보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안 된다, 내려가야 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내려가는데 오늘 만나는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간질 또는 귀신에 들린 아이가 있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줘야 하겠냐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이 낫습니다.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 저희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저희는 낫지 못했나요? 왜 예수님만 기도했을 때 나았나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물음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뭐 때문에 그랬대요? 믿음이 작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 형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 또는 그 형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제가 그 형님이라면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제가 했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다른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똑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기도 외에는 이것을 쫓아낼 수가 없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를 의심할 수 있지 않는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쉽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에는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 너무 제가 마음이 삐뚤어졌나요? 그러면 노우면 왜 기도해야 돼? 굳이 하나님이 노우라고 응답하실 거면 제가 너무 마음이 삐뚤어졌나요? 왜 노우라고 할 거면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 삶에 기도할 때 응답이 없었나? 아니요. 저는 돌아보니까 기도의 예스가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제 삶에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 5% 기다리라. 5%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가슴에 혹이 발견되고 검사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졸였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근데 두 번째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암이 아니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암이어도 아내도 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당일날 아내가 얼굴이 두 번째 조직 검사하는데도 얼굴이 되게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제가 오히려 불안해하고 저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괜찮아. 암이 아니어도 감사하고 암이어도 빨리 발견해서 수술하면 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아내가 평안한 거예요. 뭘 얘기해요? 아내는 저는 이미 응답받은 거죠.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암이 아니게 해주세요. 암이어도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정말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노라고 할 거면 왜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저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한 오해, 기도를 향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하나님 한번 여러분도 점검해 볼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100% 다 응답을 해야만 하는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 틴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챕터를 보면 목차가 7개예요. 그럼 우상들에 대해서 나오니까 첫 번째 우상은 뭐였을까요? 저는 돈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성적인 문란함, 아니면 권력에 대한 것. 근데 특이하게 틴켈러의 내가 만든 신의 첫 번째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예화를 쭉 적었었는데 한 예화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걸 싹 바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호주에 지금 계시는데 호주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제 얘기 같아서. 어떤 얘기냐면 유기성 목사님한테 메일이 많이 와요. 근데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메일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굶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메일이 얼마나 많이 올까요? 목사님 다 메일을 답하지 못해. 근데 그분에게 마음이 짠해서 메일에 연락하고 제가 그러면 음식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음식 쿠폰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개 드렸더니 이제 목사님 저한테 음식 쿠폰을 10개를 보내주십시오. 당연하게 돼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음식 쿠폰을 100개를 보내주십시오. 실제로 해서 100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그러면 배달 음식을 계속 드리면 건강에 안 좋으시니 저희가 식재료를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얘기하냐. 그냥 쿠폰 100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착하세요.
되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같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세요. 끊어내세요. 왜 그 사람을 돕고 있어요? 라고 우린 얘기하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끈을 놓지 말아라. 그래 섬겨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다시 연락해서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엄청 바쁘세요. 스케줄이 연세가 많으신데 저희가 모르는 노인 학대다라고 할 정도로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연세가 이제 70세 다 되는데 너무 많아서 스케줄이 저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케줄인데 목사님은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여길 찾아오냐 마냐 판단하냐 배달 쿠폰 100개나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끊어내야죠. 근데 제가 마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음식 쿠폰 100개나 내놓으세요. 아니야 사나야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를 얘기할게. 아니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음식 쿠폰 100개나 내놓으세요. 여러분 이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끊어내버리고 싶죠. 얘는 왜 이렇게 하는가? 근데 제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요술램프 지니자 하나님 그거 말고 찾아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뭐 식재료 보내지 말고요. 음식 쿠폰 100개 내놓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제가 하나님을 향해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당장 내놓으라고요 라고 하는 기도 아닌가? 우리가 요술램프 지니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3개 들어주겠다. 그럼 하나 이거 들어주십시오. 2개 이거 들어주십시오. 3번째는 다시 3개를 들어주십시오. 끊임없이 배달 쿠폰 100개 내놓으라고. 여기서 핵심은 내 평생의 소원이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또는 기도를 향한 오해가 요술램프 지니처럼 대하지는 않는가? 라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정말로 노라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노라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시, 이걸 안질이라고도 학자들은 얘기하고 간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해요? 3번.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라고 응답에 노라고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또 노라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데 노진준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는데 기도를 의심하다. 제가 이 노진준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설교 코칭이라고 PCM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고 줌으로 설교 코칭을 제가 받다가 작년이었나? 한국에 잠깐 오셔서 제가 만나 뵈러 갔어요. 그래서 처음 목사님에 대한 설교도 잘 몰랐고 목사님의 스토리도 잘 몰랐고 저만 코칭을 받았는데 딱 뵈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다리를 다치셨나? 생각했는데 제가 신뢰를 한 거죠.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소아성 마비로 다리가 얇고 못 걸으시고 목발로 걸을 수 있는, 서서 맨날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나?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소아성 마비로 너무너무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제가 깜짝 놀란 건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 아픔을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이 없었대요. 엄청난 성실함 아니에요? 365일을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걸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가 있어서 갔어요.
부흥회가 있는데 강사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형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한다고 내가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했는데 그럼 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가? 라고 분노한 거예요. 설교 내내.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로 반드시 역사합니까?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반드시 역사하지. 그럼 목사님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지, 다 나았지. 너에게 은혜로 족하니라 충분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다 나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랬더니 노진주 목사님 잘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럼 그 병은 다 나았지. 그 병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되지 않고 괴로움이 되지 않고 귀 쓴 그릇이 된 거다. 그 질병은 다 나았다라고 한 것처럼 진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했대요?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했대요. 그러면서 노진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노진주 목사님이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정말로 그 병에서 다 나음을 받고 다리를 쩍뚝거린데도 노진주 목사님의 얼굴을 환하고 제가 그날 다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하고 노라고 응답받았지만 그 노진주 목사님에게는 진짜 응답을 받은 거고 사도 바울에게도 진짜 응답을 받은 거지. 그러면 예수님도 노라고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노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셨냐면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려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 이렇습니다.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관계다입니다.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관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관계다.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관계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가 부상당하면서 전신마비를 당하게 됩니다. 17살의 나이에. 근데 이 사람이 이 자매가 자기는 죽겠다, 자살하겠다라고 했는데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죽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계속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저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니라 진짜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사람이 대중연설가, 화가, 장애인을 돕는 사람으로 진짜 얼굴이 완전 다르죠. 전신마비였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에 찰리 커크,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이슈되는데, 전 정치적인 건 싹 빼고 이분이 암살 당했죠. 근데 이 찰리 커크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 메시지를 얘기한 게 저에게 되게 와닿았어요. 전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잘 알지 못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열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싹 빼고 그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를 예수님의 품에 넘겨주는 것뿐이다. 뭐예요? 죽음이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건 그를 예수님 품으로 넘겨주는 것뿐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님 품으로 넘겨주는 것뿐인데,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놓으라고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 저를 이 잔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예스 라고 하고 십자가를 안 졌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일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 예수님 품이 아니라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었겠지.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굴복하심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이제 예수님의 품에 넘겨주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관계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17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아까 목사님 쿠폰 100개 내놓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요술램프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을 향해 애통한 마음 같았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주고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리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믿음이 핵심인데, 양요인 교수님은 이 17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실제로 의존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이따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때 관계가 어떤 거냐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간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스테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스테반 집사님도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요술램프, 하나님 쿠폰 100개나 내놓으시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가 아니라, 관계란, 기도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스테반 집사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스테반 집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술램프였다가 관계로 한 자매를 소개하고 싶은데, 학생입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김예본입니다. 어릴 적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나름 꾸준히 써왔지만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엄마가 천국에 가신 이후로는 점점 일기에 소홀해졌고,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는 제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며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주님께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주님, 우리 엄마 데려가셨으니까 주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엄마에 대한 아픔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때 엄마라는 단어를 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힘들어했고 심지어는 그 단어를 듣는 것조차 싫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찬양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오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아픔을 계속 드러내시는 것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기도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언젠가는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동행 스토리를 나눠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간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제 마음을 더 열어주셨고 이후 저는 제 입으로 제 안의 아픔들을 숨김없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일기입니다. 주님, 회복에 대한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6월에 있었던 중보기도팀 나눔 시간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던 일에 대해 처음 제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자발적으로요. 이제는 울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그때를 생각하며 계속 피식피식 웃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해 말할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열심히 어떻게 말을 돌려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동행 집회에서의 간증을 시작으로 제가 평소에 말하기 어려워하던 부분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 25일 일기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함께한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회복의 빛으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가 회복된 것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빛으로 부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 제 안의 상처와 어둠들을 약지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세우신다는 것을요. 주님께서 저를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아픔이 마치 저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매가 기특한 게 PPT가 뭐네요. 네. 처음 제가 서론 때 얘기했던 그 형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의심하고 기도를 향해 의심했는데 노우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면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당신 쿠폰 100개 내놓으세요 라고 했던 이 자매의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요술 램프처럼 여겼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구나, 기도는 관계구나 라고 하면서 이 자매를 잘 보면 이 자매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하나님을 향해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자매를 향해 얘기하고 있고,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스테반 집사님을 바라보듯이 기도가 요술람프가 아니라 관계구나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자매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적용을 고민하는데 7일 동안 적용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간사님 종이랑 펜을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적용을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30%가 운동을 했대요. 근데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서 왜 운동해야 하냐면 이유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한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유를 설명하면 한 60%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유를 설명했더니 31%가 나왔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는데, 운동을 하세요 하고 직접 적어보세요. 언제 어떻게 운동할지 했더니 직접 적어봤더니 실행 확률이 9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다 관계다라고 하면서 7일 동안 기도를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기도할지, 언제 몇 시에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서 했냐면 매트, 저 잠자는데, 그리고 샤워할 때, 그리고 차 이동할 때. 언제 할 거냐? 전 매트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리고 샤워는 샤워할 때, 차는 이동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 전 아침 저녁에는 말씀 통독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는 찬양 틀어놓고, 샤워할 때는 저는 보혈 찬양 틀어놓고 보혈로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동할 때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도 좋고 어느 곳에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좋고 이동할 때도 좋습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